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리는 자가 해야 할 세 가지 일. 기다리는 자가 해야 할 세 가지 일.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기다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분이 주셨던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계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다림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의 사람들 하면 떠올리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어르신, 남자 어르신, 안나라고 하는 여자 어르신, 이분들은 뭐 하면서 기다렸느냐 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나라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떤 기다림이 필요하냐 하면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안내했던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기도도 했지만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다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하며 기다렸는데 그의 기다림의 내용은, 그의 기다림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수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기. 분수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기.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 포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은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라는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선지자의 예언의 소리도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암흑 상태, 그리고 물리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암흑 상태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BC 332년에 헬라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일어나서 대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 피를 뿌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얼마나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순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알렉산더가 물러나고 나니까 독립할 줄 알았는데 로마가 BC 63년에 다시금 이 알렉산더의 헬라가 물러간 자리를 차지하고 이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로마는 새로운 문화를 이스라엘 땅에 펼쳐 놓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어야 할 이들이 문화적인 충격 속에서 로마를 바라보면서 이를 부드덕부드덕 갈면서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암울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폭압의 정치 속에 또 한편으로는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면 로마는 그것을 진압하고 더 큰 고난과 어려움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룩한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더 찬란한 것처럼 이들이 고난받으면서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희망을 붙들고 일부 깨어있는 지식인들과 신앙의 사람들이 지쳐가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견디자, 가보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러가지고요, 아주 도인 같고요, 막 강야에서 그냥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닦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서 옷을 입었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음식은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입에 나오는 말은 사자후 같고 그가 풍기는 풍모는 도인과 선지자의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는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드디어 메시아가 온 모양이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서 회개하고 그에게 나아갔더니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뭘 베푸느냐 하면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마다 영혼이 맑아지고 희망이 솟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명성이 자자해져서 드디어 중앙 무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깡촌에서 광야에서 예언자의 풍모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기가 올라간 겁니다. 일약 중앙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자, 뭐라고 물었을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도대체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누구냐? 그들의 이 질문엔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엉뚱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19절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20절에 요한은 그 질문의 의도를 알고 누구냐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닌데 그 대답을 이미 듣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려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면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보자 하는 선지자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부인하느냐 하면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슬쩍 밥숟가락 옮겨서 올리고 우리가 그곳에 편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은 이들의 질문 앞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기가 높아가고 의시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뭘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데, 세례 요한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본질, 나의 정체성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한낱 무엇에 불과하냐 하면 소리에 불과하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여러분 저 장면을 여러분이 글로만 읽었는데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서 있는데 예루살렘 중앙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주저주저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물어설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 수 접어주고 높여있는 마음으로 물어설 것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니 설교를 빨리 끝내래요. 하나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주셔가지고 이번 주에도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앙무대에서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막 높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질문을 하는 순간 이들의 태도가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고압적입니다. 22절에는 또 말하되 누구냐? 말이 짧아요. 점점 누구를 무시하느냐 하면 세례요한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걸 모를까요? 압니다. 그냥 내가 메시아다 또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내가 선지자다. 나는 엘리야와 비스무리한 선지자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대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직업이 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간혹 헷갈리며 삽니다. 그래서 숟가락 얹고 때로는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영죽을 죄인입니다. 우리에 대한 본질,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지면 기다리다가 딴짓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본질이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라는 겁니다. 소리는 말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적당히 묻어가도 될 텐데 나라고 하는 본질을 붙들고 자기를 부정합니다. 적당히 해도 됩니다. 교회가 잘 되면 목사들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우쭐대고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니 그때 숟가락 얹은 겁니다. 그러나 내 능력 아닙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지요. 사업 잘하고 저와 여러분이 장사 잘해가고 돈 좀 벌었습니다. 내가 피땀 흘리고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애를 써서 했으니 다 누가 했다고 착각하느냐 하면 내가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한두 번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이다. 난 영죽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자기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계속하여 이 본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잘 돼도 높아져도 인기를 얻어도 여전히 그는 자기의 정체성 나는 뭐라고요? 소리. 세례요한의 자기 정체성은 소리라는 겁니다. 임금이 나타나면 앞서서 오는 사람이 물러거라 개스거라 외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라지고 나면 누가 옵니까? 왕이 옵니다. 스타는 뒤에 나타나잖아요. 앞서서 말했던 사람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훗날 세례요한은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세례요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반짝하다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그 사람 더 무시합니다. 아이고 저 허울밖에 없었네. 빈 껍데기네. 저거 가짜였네. 여러분 세례요한이 가짜입니까? 가짜 아니잖아요. 소리로서의 진짜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여전히 소리로서 소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의 사명은 그 안에 뭘 담는 거예요? 내용을 담는 거예요. 소리가 그냥 소리만 내면 그냥 그거는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예요. 진짜 소리는 소리 안에 뭐가 담겨야 돼요? 내용이 담겨야 된다니까요. 소리 지르고 아프다 그러고 막 욕하고 이게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소리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내용이 있는 거라니까요. 자기의 본질 소리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냥 신음소리 그냥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소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그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19절이 시작했는데 19절에 끝나는 동사가 뭐예요? 정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4절이 오늘 본문이 끝났어요. 34절도 뭘로 끝났어요? 정언으로 끝났습니다. 소리이지만 나는 잡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지만 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릴 때 우리의 기다림 속에 자기를 부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분수를 넘어서지 말고 사명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기가 높아져도 사람들이 몰려와도 여전히 그는 예수 얘기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걸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연말에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인가 오기를 원합니까? 그게 기도의 응답이든 문제의 해결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놀라운 응답이 기다림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 본질을 잊어버리고 내가 좀 붕 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좀 교만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다시금 나 자신의 본질, 세례 요한은 소리라고 하는 본질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그 본질이 뭔가? 목사인 저는 사람 살리는 것,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본질을 나는 여전히 붙들고 가고 있는가? 다시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겸손을 유지하기. 비난을 받아도 겸손을 유지하기.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예의 바른 사람, 젠틀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많지만 그런데요, 예의 바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예의에서 벗어난 사람을 만나면 지독하게 따집니다. 정의로운 사람, 자기가 정의를 숭상하는 사람, 남이 정의롭지 못하면 그 정의롭지 못한 것 가지고요 얼마나 따지고 얼마나 시비를 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남 앞에 자세를 낮추고 그냥 예의 바르게 하고 목소리를 낮춘다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목소리를 태도를 온순하고 온유하게 하고 좀 생각을 절제하고 좀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남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그거 겸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겸손은 뭐냐면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 뚜껑이 열리지 않고 18, 19이 올라와서 그들에게 대적하지 않고 내가 낮출 수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변명하려고,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려고,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나의 본질, 나의 사명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찾아왔던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온유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당신 누굽니까? 물었다가 점점 아니라 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니, 원래 자기는 소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를 높이 올렸다가 내가 소리라고 얘기하니 삐딱해졌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25절에 보면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너 왜 세례 주냐는 거예요. 너 아닌데, 선지자도 아니고 너 그리스도도 아닌데, 너 엘리야도 아닌데 너 왜 세례 주냐는 거예요. 세례는 누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세례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이 비난에, 이 도전 앞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6절, 27절 말씀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실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내 옆구리를 찌르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중인격자들이 처음에는 나를 막 모시는 것처럼 왔다가 내가 정직하게 대답했는데 나를 깔보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도대체 이제는 나를 억압하고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줄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세례를 주는지,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뚜껑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저기서 뚜껑 열렸다니까요. 딱 사람이 미묘한 감정이라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하고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한테 이야기하는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저는 저 본문을 이해하니까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 나 같으면 지금 벌써 폭발했다. 뚜껑이 열리고 열릴 때 올라와서 야, 그러면 처음부터 그 태도로 오지 말지. 완전히 나한테 빠진 사람처럼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그냥 하트를 뿅뿅뿅 보내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시비를 걸어 왜 나한테 세례를 주냐고 따져? 여러분 이럴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뚜껑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인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할 때는 내 안에 겸손하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소리인데 그 소리 안에 내용이 전부 누구예요? 예수예요. 너 왜 세례 주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세례 주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주는 이유 설명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주느냐, 왜 줘야 되느냐, 내가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중요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도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싸우다 보면요, 이런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 나의 오름만 있어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요, 일은 되는지 안 되는지, 교회는 죽는지 마는지, 사람은 죽는지 마는지, 부부가 애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치고받고 뭐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애는 그냥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서 상처받고 그 애는 앞으로 큰 상처 때문에 어그러진거를 갈 텐데 숨어가지고 방문도 못 열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부모는 싸우더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누가 옳대요? 자기가 옳대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나의 어려움, 내가 살려야 할 것,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의 오름, 내 자존심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안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실 분은 뭘로 줄 거라고요? 성령으로 줄 거다. 자기가 세례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안 중요해요. 누가 더 중요하면 예수님이 올 거고 그분은 무슨 세례를 줄 거라고요? 성령 세례 줄 거다. 그러면서 27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난 그 사람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자격이 없다. 옛날에 저 지역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종들이 있었는데 종 중에 1등 종, 대장종이 지배인 종이 딱 나와가지고 뭘 풀어줘요?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예요. 2등 종이 딱 와가지고 뭘 대령해요? 물을 대령해요. 정결의 물 대령해가지고 그거 갖고 뭐 씻어요? 손 씻고 발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내 주인인데 나는 그 사람 신발끈을 푸는 1등 정도 아니다. 나는 2등 3등 정도 종밖에 안 된다. 오로지 세례 요한의 입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며 살다 보면 여러분 평안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안하게 기다려서 그 기다림을 만나고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한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반대자가 나타나고 비난자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내가 기다리느라고 수고한 거 나의 열심 열정이 아까워서 그 비난들 앞에 내가 지금 뭘 기다리는지를 모르고 그들과 됐다 싸우고 있으면 다 망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면 큰일 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손님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도 거기다가 성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장사는 아는데 신앙생활은 모른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손님한테 아무리 손님이 진상짓을 해도 그 손님 앞에 내가 여러분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수급을 해야 되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뚜껑 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는 그 사람 앞에 참을 수 있잖아요. 돈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겸손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 하면요, 비난 속에서도 손해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나를 낮출 수 있는 것. 이유는 내 인격 때문에 못해요. 그거는 돈 때문에는 하지만 내 인격 때문에는 못한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내가 전해야 될, 내가 말해야 될 사람 예수님이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뚜껑이 열리지 않고 그 전부터 해왔던 일,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 전하는 일.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도를 살아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 속에 나의 분수를 점검하여 내가 죄인됨을, 나의 본질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겸손이 어디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비난을 당하고 억울할지라도 그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겸손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붙들어야 할 그 사명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기다리는 자는요, 기다리면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분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기다림의 자리에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비난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대적자가 일어납니다. 그때도 저와 여러분이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소리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드디어 기다렸는데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누굴 소개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에게 내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냥 비난하고 비하하고 깔보고 뭐 그러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남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남들이 내 이야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뚜껑이 열리는데도 참고 그리고 잘 인내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어딘가 이 참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부족하지만 때로는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누구한테 뒷담화를 깔까요? 제 아내한테 뒷담화를 까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한테는 까더라도 딴 데 가서는 제발 뒷담화 까지 마세요. 까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 갑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한테 까면 되는데 하나님한테 못 가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만 까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한 번씩 뒷담화를 까면 한 번씩 제 아내가 고개를 획 돌립니다.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거기 뒷담화 까도 거기는 돌아서 딴 데 안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뒷담화 깐 거 다 다른 데 돌아갔으면 저는 목회 못할 거예요, 아마.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뭐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뭐 저보다 뭐 덜할까요? 우리 인간이 뒷담화를 까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고 누구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와서는 뭐 할 수 있어요? 뒷담화 깔 수 있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야, 저것들 참 인간 아니더라. 올 때는 막 환장할 듯이 와가지고 갈 때는 막 사람 취급 안 하고 가더라. 너희들 절대 그런 인간 되지 마라. 그 얘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세례 요한은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다른 거예요. 이게 위대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너 왜 세례 주냐라고 물었던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지만 할 말을 하라고 소리가 아니라 할 말은 뭐냐 하면 예수 이야기하라고 소리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례를 왜 줘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주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라고 그래서 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핑계 댈 수도 있고요. 주라고 한 하나님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설명 안 해요. 자,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33절, 34절 말씀.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은혜 받고 회개하라고 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므로 그들의 감동을 이어가고 그들의 인격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사역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진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이유는 누굴 발견하려고요? 예수님 발견하려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라고 한 이유는 네가 세례 주다 보면 한 사람이 나올 텐데 그 사람 위에 뭐가 임할 거라고요? 성령이 임할 사람이 올 거다. 그 사람이 메시아다. 넌 그 사람 소개하고 MC가 돼갖고 이제 소개하고 너는 조용히 뭐 한다? 사라진다. 이게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을 아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세례를 줘보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나올 텐데 그 사람은 이제 물 세례 안 주고 무슨 세례 줄 거다? 성령 세례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 것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은 누구 찾으려고요? 예수님 찾으려고. 찾아서 뭐 하려고요? 소개하고. 자기는 뭐 하려고요? 사라지려고.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성령 충만 안 한데. 성령 충만한 사람 눈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보이죠. 돼지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돼지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임한 누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잊고 누굴 전하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를 전하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복을 전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만이 그것이 온다니까요. 화평을 전하면 화평이 온다니까요.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세례 주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구나. 드디어 이제 나의 소명은 끝났구나. 나는 뭐 해야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언했어요. 정언하고 나니까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기는 이제 빈 껍데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빈 털터리가 돼요. 나중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부정적인 그 음란한 삶을 고발했다가 감옥에 어떻게 돼요? 잡혀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죽어요? 목베임을 당하여 죽어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누가 알아줘요? 예수님이 알아준다니까. 사람은 반짝이다가 사라졌으니 거품이다, 저거 완전히 가짜다. 그런데 누가 알아줘요? 예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사람들은 다 껍데기다, 사람들은 다 헛방이다, 저거 그냥 반짝하다가 사라진 애 가짜라고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이 가짜가 아니라는 건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로서 딱 소개하고 사라진 사람, 오로지 그의 입에 예수 이야기만 가득했던 사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남편, 안 나오는 자녀들, 성탄절에 교회 한번 가자고 꼬셔보시기 바랍니다.
정언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연중 행사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교 신자는 언제만 가요? 4월 초파일만 가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불교 신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 부활절도 올 수 있지만 어디도 한번 와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탄절에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기다리는 자는요, 정언해야 되고요. 특별히 정언할 기회가 이번 25일 날 있습니다. 우리 교회 25일 날 11시 예배 드립니다. 안 나오는 남편 내 소원이다.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뭐 먹자? 점심 먹자. 여러분, 안 나오는 아들 그날은 다 쉬잖아요. 그리고 성탄절 얼마나 여러분 그럴싸하여 교회 한번 가자. 제가 그날은 설교도 짧게 할게요. 더 짧게 할게요. 더 한번 쌈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꾸 데리고 오자고 가자고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예수를 전하고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나오느냐, 뜨문뜨문이라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저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가자고 했는데 안 오는 건 성령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뭐는 했어요? 가자고는 했잖아요. 그런데 감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가자고 이번 성탄절에 남편도 데리고 오고요. 자식들도 데리고 오고요. 한번 데리고 와봤어. 정말로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리는 자가 해야 할 세 가지 일. 기다리는 자가 해야 할 세 가지. 분수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기. 분수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기. 비난을 받아도 겸손을 유지하기. 비난을 받아도 겸손을 유지하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